성경은 하나님은 골격을 만드시고 선지자와 모세와 예수님은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감추어둔 그것을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충만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다가 안 되면 지쳐서 또 하나님 말씀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을 때 오직 예수님, 우리한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사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힘이 들지 않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땅을 정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골격을 만들어서 문제를 먼저 건축을 말하자면 대들보를 얹고 그 나머지는 모세와 예수님이 또 선지자들이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 속에서 같이 내 자신이 없고 희생을 동시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사람은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도 똑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짐승과 같이 묻힌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를 회복하려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여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와서 각 교회를 통하여 모르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고 성경은 감춘 것이 있으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34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모든 성경은 문제와 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 캐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하박국 1장에 보면은 어찌 하나님은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했느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비유로 하나님도 첫 번째 창세기를 봤을 때 또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 속에서 감추은 비밀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비유해서 바다의 물고기로 칭했고 하박국 1장에 읽어보면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땅에 기는 것들은 말씀이 없으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짐승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분명한 것을 몇 장 몇 절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읽어보시고 우리가 느낄 거는 느끼고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진짜 충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내가 은혜 입은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임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 모든 지상 명령은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전도를 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물고기는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결과적으로 풀이를 하면은 하박국 1장에 보면은 바다의 물고기는 사람이고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기는 것과 생물은 다 다스리게 하라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그만큼 복이 있고 그만큼 살아가는데 생활력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은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그 분명한 것은 이 기록을 찾아보시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으면은 천국의 아들의 버금가는 그 혜택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소라 하는 것은 씨를 심어야 막 일어나는 채소입니다. 채소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잎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으면은 새가 깃든다는 것은 천국 복음의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그냥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앞에 뜰에서 산에서 보이는 뭐 이런 이야기를 갖고 이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의 교회는 분명한 문제와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가진 열매를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거리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성경과 문제와 답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헛걸음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이것은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열면서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씨 가진 열매의 채소라는 것은 13장 18절에 보면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리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뿌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고 부르짖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받으면은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한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여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함이 없으면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래는 꽉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은 물이 칼칼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청종하고 그것을 밖을 드러내야 내 임무를 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가시덩굴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와 유혹의 말씀으로 막혀 결실치 못한 자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닐 때 교회만 오면 왜 핸드폰이 그렇게 울리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딱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분명히 구별돼서 믿음이 그 교회 예배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한 것을 태도를 해야 온전히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지. 세상에 반을 걸치고 교회에 반을 걸치고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헛수고하고 힘을 빼고 시간 낭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니 결실을 어떤 것은 100배 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100배 결실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로 우리 체험이나 생명의 믿음은 100배 결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천국에 또 13장 31절에 보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 놓은 겨자씨를 하늘 같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이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시작만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온전한 내가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두면 천국이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믿음만 가져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빌어 새와 기는 것과 육축과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신약을 예수님을 통하여 정답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하나가 내한테 살아가는데 실상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은혜와 충만을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악한 자가 될 것인지 천국의 아들이 될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아들이 되면은 성령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으로도 여러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천국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간다면은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했습니다. 창세기 2장의 1장에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밭가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 7절에는 밭가는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씨를 뿌려서 나물이 되는 것은 시작이 참 처음에 시작이 반이라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채소까지 내려면은 그 밭가는 자는 사람의 마음밭을 가는 목자입니다. 이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는데 이 교회들은 돈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의 비상식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흥교회는 온전한 생명 길 외에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는 여기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봤듯이 그 세상의 재료와 염려가 있으면 그 교회는 버림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결과적으로 창세기 2장을 보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한가 가까이에 그 마지막에는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교회에서 절대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들어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을 여러 가지 성경에 벗어난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 믿음은 온전한 것이고 온전히 갈 때 우리가 몰입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충만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구원에 속한 것을 있음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광흥교회는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니까 구원에 속한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고 세상의 이물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유의 말씀을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